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은 신비요, 기적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그 신비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이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긍휼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인격으로 그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모습이 새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이러한 서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또 인정하고 사랑함으로써 새 사람 된 삶의 모습으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가정을 또 넘어서 사회관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어떻게 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느냐?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고 권면을 합니다. 성실함의 전제는 뭐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육신의 상사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적 못 낸다고 혼내고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계획과 동기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저 사람들 보이는 데서는 열심히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저 게으른 눈가림 하듯이 그렇게 일하지 말고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왜 사람을 눈치는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만 내 상사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직장 안에서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 입은 사람들은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직장 생활 중에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내게 명령하는 사람들,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부정한 일에 동참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장 상사의 명령이라고 해도 잘못된 일이라면 거부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일을 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사람의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에서 카카오뱅크를 분리해서 이제 사람들은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자회사로서 크게 성장할 거라 생각을 하고 정말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 기업의 주가가 엄청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회사로 분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가가 최고 정점에 달했을 때 카카오뱅크의 운영진들은 가진 주식을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주가가 곤두박질을 친 거예요. 그 결과 소수의 운영진들은 수십억씩 시세 차익을 남겨서 배당받아 갔지만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그만 쪽박차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치고 빠지기 식으로 회사는 자금을 얻고 오너들은 경영권을 더 공고하게 다져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회사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돈을 불리고 오너들의 경영권을 지키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이런 치고 빠지기 수법을 이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기업의 경영이나 주식 이런 데 사실 문외한이라 그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릴 뿐입니다만 어떻게 또 이럴 수 있는가 싶지만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것을 알면서도 그저 위에서 시키니까 위에서 지시하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부당한 거래, 불의한 일은 세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진짜 보상을 주실 분은 기업의 사장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의 사장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의 보상은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고 또 비교가 안 되는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이 시켜서 권력자들 눈치 보면서 그가 가진 외적 권력과 힘에 눌려서 불의에 동참한다면 그는 반드시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25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외모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들을 행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4장 1절에는 이제 오너들이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꼭대기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 순종하는 청직이다,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권세와 힘을 공의롭고 의롭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세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사의 오너라고 한다면 항상 자신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이시다. 그러니 나는 그저 다른 직원들과 다를 바 없지만 그저 그 직원들을 더 잘 돌보라고 모든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워진 청지기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직원들을 섬기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의와 공평으로 직원들을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직업 얘기가 나왔고 노동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근본적으로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 걸음 좀 들어가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노동에 대한 가치가 급격히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된 변화고 급격히 현실이 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인간이 열심히 힘써서 일해야 하거나 또 혹은 위험한 일일수록 지금까지는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위험한 일을 하고 또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힘써야 하는 일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이제 점점 사람이 힘써서 일하는 부분부터 이제 로봇들이 그 일들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일일수록 로봇들이 그 일들을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광주의 공사장에 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그 정도 단계는 아니지만 아마 기계가 앞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거나 하면 로봇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다 할 거예요. 위험한 일이니까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공사를 하지 않고 기계들이 로봇도 이제 그 아파트도 짓는 그런 일들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다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직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향후 수년 내에 현재 직업 중 80%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어떻습니까? 개발하는 데는 좀 돈이 들지만 일단 개발해 놓으면 인건비도 별로 안 들어요. 인간보다 훨씬 더 능률적으로 생산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제품을 더 빠르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제 여기서 생기죠. 더 값싸게 더 많은 제품을 생산을 했는데 이걸 소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실직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이렇게 실직을 하고 나니 그만 이걸 사서 소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기본소득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그냥 노는 사람들에게 돈을 공짜로 줘서라도 그 가진 돈으로 그걸 소비를 해서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어야겠다. 이 정말 억지로 소비를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요즘 경제학자나 혹은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노동의 가치가 이제 점점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학자는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미 노동의 가치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그러니 노동의 가치가 종말이 되는 그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미리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봇은 더 많은 제품을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더 적은 금액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간은 놀면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많은 제품을 쓰고 버리면서 지구는 더 파괴된 이러한 세상, 노동의 가치가 사라져버린 이런 세상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서 정말 행복할까요? 아마 놀고 쓰고 지쳐서 아마 나도 좀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아우성 짓지 않을까요? 뭔가 잘못돼도 지금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노동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노동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걸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곧바로 명령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지요. 노동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기셨느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동산을 경작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도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은 동물마다 본성과 특성을 잘 관찰하고 살펴서 존재에 합당한 이름을 부여하고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땅을 가꾸어서 땀을 흘려서 거기서 나는 아름다운 생산물들을 기쁨으로 생산하고 수확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동산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지켜내고 동물들에게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여러분 모두가 다 얼마나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노동, 일은 그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연장선에서 그 창조 질서를 지키고 보존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인간의 노동의 가치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면서 노동의 가치가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면서 즐겁게 노동하고 경작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변질되어 버립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노동은 수고롭고 괴로운 것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죠. 농사를 방해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해 고된 노동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고된 노동으로 인해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죄는 노동의 가치마저 왜곡시켜버렸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일에 중독이 되었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일합니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입에 풀칠하기 위해,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본 돈으로 그저 노동을 벗어나서 쾌락을 즐기고 쉬고 누리고 여행 가고 먹고 마시고 그것을 위해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노동의 가치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아담에게 맡겨주셨던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 청지기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것도 즐겁고 자발적으로 행복한 노동의 신성의 가치를 회복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노동의 가치가 빠르게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심의 건물 옥상에 텃밭에 혹은 가까운 시골 텃밭을 가꾸면서 조금은 느리게 조금은 천천히 노동의 가치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으로 모자라서 아예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공동으로 땅을 가꾸고 공동으로 수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적게 벌고 적게 쓰고 서로 쓰던 건 서로 나누어 쓰고 그리고 가급적 버리는 것은 만들지 않으려는 특별한 삶의 방식으로 이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를 지향한다고 할 때 궁극적으로는 이처럼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급진적으로 지금 당장 도심에서의 삶을 다 버리고 시골로 들어가자, 우리 다 같이 공동체를 이루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그 작은 변화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하게 될 것이고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눈을 뜨며 제일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늘도 일터에가 일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터에서 성실한 일꾼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내 위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렇게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보는 앞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청지기임을 깨닫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의와 공평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은 노동의 신성한 가치, 성경적인 가치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동참하는 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의 기쁨을 누리고 오늘도 일하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속에서 그저 먹고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우리 청지기로서의 사명 잘 감당해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노동의 신성한 가치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